오늘은 킹덤 스토리 30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킹덤 스토리 30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실 텐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펼쳐주시고 킹덤 스토리 30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떠올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떠올리기를 먼저 보시면, 하나님은 왕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무엇을 통해 고백되어집니까? 이 크신 은혜가, 그리고 이 감사가 무엇을 통해 고백되어집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삶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잠언의 말씀이 잠언이 어떤 책인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깊은 연관이 있기에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을 읽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는 실용적입니다. 삶을 더욱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더욱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렇게 잠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잠언이 이것만 가르친다면 고대 근동 시대에 잠언 이외에도 존재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지혜 선집이나 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서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이런 것들과 다른 참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이 이런 것들과 다른 이유는 참된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의 근본, 우리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잠언 9장 10절로 넘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경외하다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좀 더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압도적인 임재와 그런 광경을 목격할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할 때 보인 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난한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오늘은 킹덤 스토리 30과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소주제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구제할수록 더 부하게 되는 나라.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을 보면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이 있다면 또 반면에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신약 시대를 보면 이 가난한 자들과 구걸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난했기에, 돈이 없었기에 구걸하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듯이 옛적에도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은 여기서 역설적으로 가르칩니다. 구제할수록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가도히 아끼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하게 될 뿐이다. 가도하게 아끼는 자는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왜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을 줄까요? 이것은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재물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을 열어주신 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아끼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물과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그 재물이 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 중에는 여전히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너희들은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잠언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한 지혜로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또 다른 지혜서로 분류되는 욥기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먼저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나아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이 고백은 끔찍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나온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끔찍한 고난을 겪은 그 후에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1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때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자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보면 욥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양털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욥은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은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욥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한다면 가난한 자는 결국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도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소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소주제가 나오는데요, 풍족하게 하면 더 풍족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도울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여 보다 깊은 의미를 반영한 번역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잠언 11장 25절을 다음과 같이 직역합니다. 축복의 영혼은 기름지게 되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는 사람도 충분히 마시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 직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대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자기 자신만 소유하고 자기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낸다는 겁니다. 그 흘러보냄을 통해 강야와 같이 메마른 가난한 사람을 적셔줍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그 사람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는 자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도 물을 충분히 마심으로 자기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흘러보냄을 통해 자신이 더 윤택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도와줌으로 도와주는 내가 더 윤택해지는 겁니다. 앞서 잠언 11장 24절에서는 구제할수록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구제할수록 더욱 풍족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살 때, 구제하며 살 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베풀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될까요?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될까요? 물론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도와줘도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도와줘도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을 받겠다라는 그 의미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돼 더 깊은 의미를 함께 고찰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될까요? 왜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버려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버려 두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아낌없는 희생으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 땅의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이라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은 구원이라는 그 큰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심으로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는 구원이라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그 희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희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부요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로 인해 비참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의 값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구제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고통 속에 신음한 자들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구원이라는 이 부요함을 누리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구원이라는 부요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마찬가지로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라면 찾아가서 도우셨을 겁니다. 위로하셨을 겁니다. 그들을 품어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도와주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2-1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답을 달 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답을 달아주시고, 2-2의 질문은 나눈 질문이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답을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세 번째 소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왕이 대신 갚아주는 나라. 우리는 지금까지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계속해서 구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 외에도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구제하는 자의 유익과 복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언급하면서 구제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는 것이 그 선행을 하나님께 구워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갚아주시겠다. 구워준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구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따릅니다. 보시면 조건이 따르는데 바로 은밀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이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구제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제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워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구제하며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은밀하게 구제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너희들은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며 사는 겁니다. 나아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